누가복음 12장은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을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서로 발이 밟힐 정도로. 그 모습을 지금 누가 옆에서 보고 있느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글쎄 제자들이 이제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뭔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슬쩍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면 이때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과 생각을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찰나입니다. 이게 선조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누워있으니까. 이 문제는 잘 나갈 때 사실은 가장 힘든 거예요. 등산도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왜 그래요? 이미 찍었다 이거죠. 그 정상을 찍기까지에는요, 최선을 다해요. 있는 힘,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왜요? 골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골이 있는 사람은 옆에 주변에 이렇게 해찰할 시간도 없고요. 거기다가 큰 모든 총력을 다 쏟아붓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부으니까 다른 해찰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상을 이미 찍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신이 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룹, 무리일까요? 아니면 디사이플,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붙잡고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리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땅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땅에서 다 결정이 나고 땅이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라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고.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라우드, 무리가 아니라 디사이플, 제자란 말이죠. 그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2장에 계속 몇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의식하지 마.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겉과 속을 다르게 가져가지 마. 위선적인 인간이 되지 마. 가면 쓰지 마. 연기하지 마. 쇼업하지 마. 그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왜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있잖아. 하늘 아버지가 있잖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명을 해치고 그리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이그젬플, 예를 우리에게 들고 있잖아요. 뭐예요? 까마귀 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 아버지가 먹이시고 아버지가 입히잖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너무 그렇게 목숨이 그리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는 살지 마.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안 그렇잖아, 그 이야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그 본문의 첫 번 그 말씀 자체가 35절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허리에는 띠를 띠어라. 여기 허리에 띠를 띈다. 옷을 입었는데 만약에 혁대를 차지 않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붙잡고 있느라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 말이죠. 이제 설교자로 유명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에게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설교를 그 대종들에게 청중들에게 해서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대상 올라갈 때 혁띠만 잘 매. 이게 자꾸 내려가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 기본만 지키라 그 말이죠. 에베소에서는 이 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삼고, 두 번째로 등불을 켜고, 세 번째로 서 있으라. 여러분,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에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옛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시절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참 고생도, 그런 고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자녀 학비 딱 주고 나면 저 자녀 학비 준비하느라고 허리가 휘청거리고, 그러면서도 새벽에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부시시 일어나셔서 새벽재단에 가셔서, 이런 좋은 환경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아버지가 키워주세요. 우리 자녀들 미래는 아버지가 열어주세요. 그 부모님들의 기도에 등불이 켜져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길이 환히 밝은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 철이 안 드는 거지. 한 번은 어느 분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어두컴컴하니까,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무슨 후레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컴하니까 이렇게 이 길을 가시다가 삐끄덕 하신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개울창으로 그냥 넘어지시고요. 넘어져서 이 옷이 완전히 개울 속에 빠져서, 그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몸으로 새벽 기도 가서, 왜요? 내가 새벽에 이 등불을 밝혀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새벽에 등불을 밝혀서 한국 교회의 새벽의 영성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에 불을 켜서 앉아있지 말고 서 있어라. 그래서 여기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는데,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여기 종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만약에 이 주인이 이런 종을 보면은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종을 볼 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37절에 첫 번째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왔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처럼 영성이 깨어있고 그런 것을 보면, 그 영성이 깨어있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 이경은 한밤중입니다. 삼경은 새벽입니다.
그때 만약에 주인이 온다 할지라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깨어있으면은요, 나에게도 좋지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좋은 일을 허락하세요. 어느 시대든지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민족의 미래를, 그리고 그 민족의 앞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이 교회로 인해서 군산 지역의 영성이 살아나고, 깨어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이게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직답을 하지 않고, 그래, 저 아들이 너희들한테만 하는 말이야?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그렇게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그게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가 지혜로운 종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어떤 종이가 어리석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혜로운 종이 있고 어리석은 종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누구인가? 바로 그 다음 부분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42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자, 보세요. 여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스튜어드, 다 청지기예요.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고 있고, 목숨도 그래요. 목숨도, 물질도 그러고요. 다 우리가 오너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내가 오너, 주인이지.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낳고 내가 길렀으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오너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스튜어드, 이 청직은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인가? 여기 있는 대로 지혜로운 청지기, 또 하나 진실한 청지기, 그 다음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맡았다는 이야기는 잠시 나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 잠시 하나님이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때가 되면 내려가야 돼요. 때가 됐는데도 안 내려가겠다고 그러니까 끌어당기잖아요. 당신이 이제 내로라고, 그만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잠시 맡았다고 하는 생각, 잠시 맡아서 그 일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대한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자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자리.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볼상사나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맡기는 맡았는데 뭘 맡았는가? 내 종들이 아닙니다. 내 양떼들이 아닙니다. 누구 종이고 누구 양이냐면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양입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 와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이지. 여러분 마음대로 그 목회자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래야 성서적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종이 돼야 진짜 종이죠. 그렇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목회자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결코 제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때마다 양식을 나누어 줄 그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여러분, 양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먹어야 될 메뉴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림꾼이에요. 그래서 살림꾼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오늘도 양식 잡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꿈도 살아나고 막힌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져서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관계도 살아나고, 그렇죠? 이게 다 살아나는 역사. 뭘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먹을 때, 그때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준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안 하는 종은 어리석은 종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어리석은 종은, 거기에 오늘 성경 그 뒤에 표현을 보시면은 그 말을 씁니다. 매를 맞게 된다. 매 맞아요. 예, 매 맞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종은 더 심한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매 맞지 마시고 상 받으셔요. 매 맞을 짓을 하지 말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어리석은 종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와서 매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4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모르고 하면 매매를 조금 때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매매를 조금 그렇게 때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많이 어떻게 하든 자,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 그 다음에 많이 맡은 자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많이 받은 자, 뭘 받았을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른 사람보다도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받은 것을 누가 그에게 제공을 했을까요? 우리는 리시버라면 기버, 우리에게 제공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얻은 거예요. 많이 받았나? 그러면 많이 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적게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적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흑인 여성이면서 그분이
TV쇼에 나와가지고요, 토크쇼를 하는 겁니다. 토크쇼. 무슨 개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게스트 손님을 앞에 놓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토크쇼를 잘해요. 잘하는데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책 한 권을 들고 와가지고 이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고 딱 소개 딱 하는 순간 그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가 사명인가? 바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요. 당신이 많이 가졌는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당신이 아파하는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당신에게 큰 꿈이 있는가?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의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많이 받았는가? 하나님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고 많이 받았다고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매매하겠다 그 말이에요. 많이 맡았는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고위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요. 더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섬길 때 하고요, 담임 목사가 됐을 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특히 성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서 받은 게 많아요. 인정하시죠? 교단적으로도 성광교회 하면 다 인정하는 교회예요. 사이즈도 그러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 주세요. 감당 안 하면 매매할 거예요. 매매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종이 돼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이 있으리로다. 좋은 일이 있으리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